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합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선한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늘에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져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봉이 해제가 되는,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는 그런 재앙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또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또 7가지 재앙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이 요한 사도가 먹고 또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재앙과 심판, 이것을 떠올리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단순히 재앙과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명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인데, 오늘도 요한 사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명,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당연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천사에게 책을 달라, 두루마리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달라 하니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달라고 한 이야기는 이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 책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책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런데 다른 제안을 또 하죠. 갖다 먹어라. 단순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것을 먹었을 때의 이 결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져가라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먹어라. 그런데 먹으면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겠지만 그거 먹은 다음에 배에서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먹기도 전에 그 두루마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먹어버리라는 이 말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쓰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먹으면
달아야지, 달기만 해야지 왜 쓰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 사도가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져가라, 이제 그러니까 주십시오. 먹어라. 먹으면은 달긴 하겠지만 나중에 쓰게 될 거다. 이제 그랬더니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한 사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또 한 번 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미리 이제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을 먹었을 때의 영향이죠. 1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천사가 이미 갖다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먹었고 그 먹은 것에 대한 영향이 그대로 말한 대로 나타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말한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입에는 달았는데 이제 먹었을 때 배에서는 썼느냐, 이제 하는 것이 문제죠.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달라졌다, 쉽게 말하면 입에는 단맛이었는데 뱃속에서는 쓴맛이 되는, 그러면 두 가지 맛이 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말씀이 입에서 들어가는 말씀과 뱃속에서 소화된 말씀이 뭐 다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두루마리는 지금 하나였고 먹은 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맛이 나느냐? 입에서는 분명히 달았는데 왜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나니 이게 쓴맛이 나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굳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대면하는 그냥 말씀의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고 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가요? 그렇게 입맛에서 꿀처럼 달았던 말씀처럼 사는 게 쉽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수요일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본문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아예 잊어버리거나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쓴맛이 되기도 하죠. 그래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게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갔더니 썼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결론적으로 11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만 가지고는 말씀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11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뭘 먹었냐면 말씀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어제도 봤지만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박하면 다 죽어. 이게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럼 회개해야지, 이런 반응보다는 오히려 더 분노하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들으면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전하고 꼭 그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다시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먹은 말씀들을, 이해한 말씀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는 사도 요한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니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전할 때 아마 뭐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작용들, 그것들을 이제 듣는 자들이 나타내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이유도 네가 뭔데, 이런 생각들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야, 너희들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회개해야 돼.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야. 멸망할 거야. 성전도 무너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부모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분명히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들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무척 쓰게 다가왔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펴져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7 봉인된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책이죠. 꼭꼭 쌓여져서 누구도 펼 수 없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그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 아예 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 사도야, 네가 책 먹고 이 말씀 먹고 다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11절에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요한 사도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배에 쓴맛이 나는 것처럼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도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순종해야 한다. 네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말씀은 순종으로 삶으로 이어져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고 게다가 오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쓴맛처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입에는 단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쓴맛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그 쓴맛 나는 상황이 우리에게만 그냥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주시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순종으로 삶으로 이어질 때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 사도에게 그 말씀을 먹어버리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가져다가 깊이 묵상하고 먹을 수 있는 진지함과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에게 쓴맛이 찾아올지라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또 불안전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사역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성경 아카데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말씀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